제가 가사를 들으면서 너무나 은혜로웠어요. 뷰티풀하고 파워풀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아름다운 목소리로 이렇게 찬양해 주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와 샬롬입니다. 샬롬이라는 것은 평안, 평화, 또 화평, 이것을 말합니다. 사사기에는 12명의 사도가 나옵니다. 그 중에 기드온도 사사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이 도전을 받아요. 이번에는 미디안이라고 하는 족속이 쳐들어와서 괴롭힙니다. 그 자그마치 7년 동안 농사를 지으면 와서 뺏어가고 괴롭히고 그렇게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 미디안이라고 하는 족속은요,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은 후에 후처로 얻은 그두라라고 하는 그 여인으로부터 6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 중에 넷째가 미디안이에요. 그 미디안은 그 아라비아 쪽의 족속들, 그 당시에 어쨌든 공격을 해옵니다. 계속 괴롭힙니다.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그림을 잠깐 보여드릴 텐데, 첫 번째 그림은 포도즙 틀이라고 하는 그 조그만 공간이에요. 사실 여기서 숨어가지고 지금 왜 그럴까요? 곡식을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미디안이 와서 또 뺏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소심하게 숨어서 저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 다음 그림을 보면, 이 그림은 이따 다시 보여드리겠지만, 기드온이 제물을, 음식을 준비해 왔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를 대니까 바위에서 불이 나서 하나님 앞에 제사로 올려드려지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 다음 그림을 보면 우여곡절 끝에 기드온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가 나서겠습니다. 이제 미디안과 맞서 싸우는데 이스라엘 군대가 32,000명 정도인데, 하나님께서 딱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숫자가 많아서 나가 싸워서 이기면 우리가 숫자가 많고 힘이 있어서 능력과 군사력이 있어서 이겼다고 할까봐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이기는 싸움이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32,000 숫자가 너무 많아, 줄여. 그래서 2가지 테스트를 합니다. 첫째는 지금 현재 두려운 사람 집으로 돌아가라. 그랬더니 22,000명이 돌아갔어요. 10,000명이 딱 남았습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도 많다. 그래서 기드온이 2번째, 저 장면입니다. 개울가에 가서 물을 먹게 해라. 훈련을 잔뜩 시킨 다음에 얼마나 목이 말려요. 물을 먹게 해라 했는데 이렇게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고개를 쳐박고 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사람은 탈락, 집으로 가라. 그러나 주위에 적군이 있을지 모르니까 전방을 주시하면서 둘러보면서 물을 떠서 손으로 먹거나 핥는 사람, 이런 사람은 통과. 그래서 그런 사람만 추린 것이 몇 명? 300명. 기드온의 300용사 들어보셨죠? 300명이 미디안과 싸우게 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이깁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방법을 가르쳐 주셔서 그 다음 그림에 보면 횃불과 항아리, 나팔. 저 횃불을 밤에 항아리 속에 숨겨놓고, 그러니까 횃불이 안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적군 미디안이 가까워질 때 항아리를 동시에 깨면서 횃불을 번쩍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뿌 불면서 적진을 향해 돌격하는 거예요. 이 300명도 3개로 나눠요. 100명 해갖고 기드온이 앞서고 100명을 끌고 나가고 주변에 포위하면서 그렇게 나갑니다. 그랬더니 한밤중이라 이 미디안 군대가 그 수많은 병력을 데리고 적군이 자기들 속에 들어온 줄 알고 자기들끼리 찔러서 죽어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내용이었어요. 자, 기드온이 포도즙 틀에서 밀을 타작했다고 그랬어요. 왜 그랬다고요? 뺏길까봐. 원래 밀 타작은 아주 넓은 곳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렇게 쭈그려서 소심하게 들킬까봐, 뺏길까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농사진 거 뺏기지 않으려고 저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할 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사사기 6장 12절,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큰 용사여,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하고 말하였다. 우리 따옴표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용사여,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아멘. 큰 용사래요. 이 기드온 입장에서는 일단 큰 용사라는 말이 딱 걸려서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말은 들어오지도 않아요. 왜? 이렇게 숨어가지고 소심하게 이러고 있는데 나보고 큰 용사래. 믿어집니까? 내가 지금 두려워가지고 미디안 피해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나보고 나타나서 큰 용사요, 강한 용사요, 힘센 용사요 이렇게 불러요. 사실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걸 딱 캐치해야 되는데 기드온이 화를 냅니다. 아니, 나한테 용사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그동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으면 왜 미디안이 쳐들어오고 우리 민족이 이렇게 힘들고 괴롭고 7년 동안 이러고 지내야 합니까? 하나님이 과연 함께 계셨던 게 맞습니까? 하고 화를 내요. 여러분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일이 잘 안 풀리고 낙담스럽고 당황스러울 때 어떻게 하십니까? 반응을? 기도하면 제일 좋겠는데 기도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어떻게 대처를 하십니까? 화를 낸다, 남을 탓한다, 핑계를 댄다, 여러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는데 기드온은 일단 화를 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너를 보내려고 내가 왔지 않느냐, 이 말을 듣고 나서는 또 조용히 목소리가 작아져요. 그리고 저는요 사실 약한 자예요. 가문에서도 제일 약한 자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오 주여, 저는 우리 가문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제가 무슨 수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습니까? 화를 내더니 그럼 네가 해라 했더니 하나님 핑계도 대고 나 자신 이렇다고 변명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에 뭐라고 했다고요? 큰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네가 큰 용사인 이유는 네가 가문이 좋아서나 권력이 있거나 재력이 있어서 그래서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너는 큰 용사다, 이 말이거든요. 그것을 잊어버리고 나는 가문이 좀 보잘것없고 힘도 사실 센 것도 아니고 돈이 많아서 뭔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군대로 조직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똑똑해서 리더십이나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명석한 두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어떤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핑계의 모든 것들을 찾아서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신 건 뭐였다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너는 큰 용사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단 기드온은 그래도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 내가 큰 용사구나.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처음에는 두려워 떨고 나는 약한 자라고 했던 그가 힘을 냈어요. 그래, 한번 해볼까? 해볼까 했는데 나한테 이 메시지를 전해주는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증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증표를 보여달라고. 그러면서 잠깐만 기다려달라고. 그리고 음식을 준비해서 딱 갖다 주니까 저 바위에 올려놔라 그래요. 바위에 올려놨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를 대니까 이렇게 확 불이 나서 다 타올랐습니다. 이건 굉장히 기적이잖아요. 이 증거가 된 것입니다. 동시에 왜 놀랐냐면 여호와의 사자가 순간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면서 그 시대의 구약시대의 사람들은요, 여호와를 만났다 혹은 여호와의 천사를 만났다 그러면 죽는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두렵죠. 나 이제 죽었구나. 야곱 같은 경우에도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잖아요. 천사와 씨름 끝나고 환도뼈 부러지고 쩔뚝거리면서 그가 싸웠던 그곳을 더 이상 야복강가라고 하지 않고 분이엘이라고 하잖아요. 분이엘의 뜻이 여호와와 대면하였으나 죽지 아니하였다, 그런 뜻이 분이엘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사 기드온도 마찬가지예요. 천사가 없어진 걸 보고 내가 하나님을 봤구나, 천사를 봤구나, 나는 죽었구나. 그러고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죽지 않는다. 안심해라. 그 말을 듣고 제단을 쌓습니다. 그곳을 여호와 샬롬. 그래서 여호와 샬롬이라는 뜻은 두려워하지 마라, 죽지 않는다, 평안해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다시 따라해 보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죽지 않는다, 평안하라. 여러분, 궁극적인 샬롬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샬롬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이건 절망이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지만 나는 끝났네. 내가 열심히 일했지만 절망. 시험도 망치고 학생의 절망.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을 근거로 해서 샬롬을 내 맘대로 잃어버려요. 근데 궁극적으로 주시는 샬롬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샬롬. 그것이 영원한 것이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샬롬을 소유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두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평안을 선물로 주신 분이 계십니다. 예전에 조하문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가수입니다. 아주 우연히 만나 이런 찬양이라고 할 뻔했네요. 가요도 있고요. 이분이 목사님이 됐거든요. 아주 오래전 일이에요. 밴쿠버에 와서 제가 그 간증 집회에 참석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의 간증을 뭐라고 하냐면, 저는요 과거에 가수로 활동을 할 때 심한 우울증에 빠져서 자살을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우울하고 죽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내 삶을 회복했고 예수를 만난 경험이 너무나 귀해서 주님의 그 나를 만나준 십자가 사랑을 내 평생 전하며 살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죽고 싶을 만큼 괴로운 상황에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깨닫게 된 게 있대요. 아, 십자가에서 몸부림치고 고통당한 예수, 저 예수라면 혹시 나를 이해해 줄 수도 있겠구나. 저런 예수라면 내 아픔, 내 고통, 내 방황을 이해하시겠구나. 그게 위로가 됐대요.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이 이토록 나를 사랑하셨다니. 나는 내가 제일 아프다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이 내 고통보다 훨씬 더 그 큰 고통을 견디시면서 감수하면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 복음이 다가오니까 변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분입니다. 생명을 낳는 죽음과 같은 해산의 고통을 겪고 나서 예수님이 죽음 이후에 최초로 부활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하신 첫 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평안하라, 그 말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보여주세요. 요한복음 20장 19절.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그때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오 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뭐라고 했다고요?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평안하냐?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바란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다 떠난 자들입니다. 저 같으면 첫 마디가 왜 그랬어? 이걸 것 같아요. 왜 도망갔어? 왜 날 배반했어? 내가 너 베드로 배반한다고 했지? 다 굴기 전 3번에 내 말이 마저 틀려. 이렇게 따졌을 것 같아요. 원망하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진심으로 복을 빌어주면서 평안하냐? 이때는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의심 많은 도마 아시죠? 그래서 너무나 친절하게도 8일 후에 도마가 있을 때, 함께 있을 때, 제자들이 다 모여 있을 때 한 번 더 나타나셔요. 그때도 하신 첫 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Peace be with you.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똑같은 말씀. 예수님의 평화, 예수님의 샬롬은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을 통과한 샬롬이기 때문에 진정한 평화인 것입니다. 우리 삶에 변화를 주는 평화인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에 대한 사도 바울의 증거를 한번 들어봅시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예수님이라고 증거한 부분이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7절 19절. 그분은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분에게 평화를 전하셨으며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이방 사람과 유다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 이방인은 우리도 하나님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은 예수님이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님과 가까이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불러주시고 죄인이었던 나를, 원수되었던 나를 먼저 찾아오시고 사랑하시고 희생하셔서 품어주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만난 자, 예수님 죽음 안에서 함께 죽고 함께 산 자가 얻는 평안, 이것이 샬롬이라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주시는 평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비롯되는 평안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걱정, 근심은 나를 바라보고 옆 사람을 바라보고 주변을 바라보기 때문에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다. 두려움, 열등감, 상처,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네가 열등감 때문에 못하니? 그러면 반대로 너는 우월감 때문에 하는 거니? 그런 거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네가 하는 거야. 네가 엄마니? 네가 아빠니? 네가 집사니? 네가 목사니? 모든 너에게 주어진 직분과 위치와 자리에서 내가 함께 하기 때문에 너는 그 일을 하는 거야. 내가 너를 불렀고 파송했고 세웠어.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권위를 여러분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큰 용사여 일어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기드온이 용사여서 용사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용사라니까요. 우리가 샬롬이어서 샬롬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샬롬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샬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샬롬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을 바라보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스밴쿠버의 산과 바다가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되게 좋아요. 여러분, 산을 좋아해요? 바다를 더 좋아해요? 어떤 지혜로운 분이 그런 말을 하는데 제가 굉장히 인상 깊더라고요. 산을 좋아하냐요? 산을 좋아하죠. 프레시한 공기, 또 올라가다 보면 운동하느라고 밝아진 피부, 건강해지는 듯한 느낌, 그 상쾌함이 우리를 기쁘게 하잖아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산이 나 때문에 산이 좋아요? 아니면 산 때문에 내가 좋아요? 어때요? 산에 가면 누가 좋아요? 나 때문에 산이 좋아하나요? 나를 산에 가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좋으니까 가는 거예요. 산에 가면 내가 좋으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내를 왜 사랑해요? 내가 좋으니까. 여러분, 남편을 왜 사랑해요? 내가 좋으니까. 여러분, 자녀를 왜 사랑해요? 내가 좋으니까. 그래서 사랑하고 좋아하는 거지, 너는 왜 안 사랑해? 나는 이렇게 사랑하는데 넌 왜 안 사랑해? 이렇게 따진다거나, 또는 내가 이만큼 했는데 넌 왜 이래? 사랑을 강요해. 그건 아니라는 거야. 예수님도 뭐라 그랬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예수님이 그저 사랑하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랑하면 너는 변할 거야, 너는 돌아올 거야, 너도 날 사랑할 거야, 이런 생각하기 전에 그냥 그 자신을 내어주시면서 사랑하신 것입니다. 이걸 본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호와 샬롬, 우리의 샬롬은 거저온 샬롬이 아닙니다.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자발적인 순종과 사랑과 희생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고 상함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사랑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샬롬이에요. 우리는 그 사랑에 감복하고 감격해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그 사랑을 배우고 본받는 것입니다. 거기에 크리스찬의 샬롬이 있습니다. 내가 사랑한다, 그래서 내가 좋다라는 것을 마음껏 누리고 사랑해야 되는데, 왜 우리의 계산은 상대방에게 자꾸 있는지, 내가 이만큼 했다고 하는 내 수고를 계산하고 있는지, 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세상과 사람과 주변을 바라보고 있는지, 이제는 내가 좋다는 그 감격을 누리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누리십시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누리십시오. 예전에 가수 그룹 중에 녹색지대라고 있었어요. 오늘 이상하게 가수 얘기를 많이 하게 되네요. 녹색지대라고 있는데 이분들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가사 내용 중에 진짜 복음성가 같아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모든 것을 주는 그런 사랑을 해봐. 받으려고만 하는 그런 사랑 말고 주는 사랑을 하라잖아요. 이게 복음성가 아니면 뭐예요? 여러분,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성경의 구절들을 보여드릴 텐데 저 말씀 제 속에 새기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잠언 15장 16절 17절, 재산이 적어도 주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재산이 많아서 다투며 사는 것보다 낫다. 서로 사랑하며 채소를 먹고 사는 것이 서로 미워하며 기름진 소고기를 먹고 사는 것보다 낫다. 잠언 17장 1절, 마른 빵 한 조각을 먹으며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진수성찬을 가득히 차린 집에서 다투며 사는 것보다 낫다. 그 다음 구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로마서 12장 18절,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여기 보면 마지막 말씀이 그래요. 여러분 쪽에서, 아까 계속 뭐라 그랬죠?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어떻게 한 걸 인정해 주는지 안 하는지 이거 따지지 말라고. 지금 말씀이 어떻게 됐어요? 상대방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아니고 네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인간의 연약함도 인정해 주는 말씀인 것 같아요. 완벽하게 100% 네 편에서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 이게 아니잖아요. 그럴 수 없는 것도 인정하는 듯 하잖아요. 그러나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평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저쪽에서 비록 마음을 열지 않아도 내 쪽에서는 가급적 화평하라. 쌍방의 평화가 아니어도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사랑은 주는 거니까 주고 잊어버려도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너는 내 자녀지, 내 가족이지. 여러분, 그러므로 담대하십시오.
예수님은 죽음도 흔들 수 없는 평안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분으로부터 오는 평안을 입은 크리스찬이니까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주님의 샬롬이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이 땅에 퍼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주시는 도전은 뭘까? 사랑에 있어서, 평안에 있어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는 뭘까? 여러분의 지난 날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누리고 있는가? 내가 저 남편을, 저 아내를, 저 자녀를 정말 누리고 있는가? 바라는 것 가지고 버티려고 하지 않았는가? 그걸 내려놓읍시다. 하나님이 주는 평안을 받고 그 사랑 안에서 마음껏 누리고, 내가 사랑하니까 내가 좋지 네가 좋냐? 이런 당당함으로. 여러분 그거예요. 누려요. 당당하게. 진짜 사랑하잖아요. 순간순간적인 내 죄인됨으로 인한 감정, 이런 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도 이해하신다니까요. 가급적 네 쪽에서는 이런 표현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하나님 제가 그렇게 누리며 살아보겠습니다. 저 사람에게 바라고 기대하고 강요하는 대신 내가 마음껏 누리고 베풀겠습니다. 사랑은 받는 게 아니라 주는 거라고 했으니까. 한 주간 동안, 또는 평생에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흐르고, 여러분 자녀에게 흐르고, 배우자에게, 가정과 교회와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 흘러갈 수 있기를, 여호와 샬롬이 이루어지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